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드로가 모세를 지금 방문하게 되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방인이었던 이드로는 모세를 돕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되어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명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열려있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줄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 보다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 부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게 비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닫혀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영어 도서관 운영하잖아요. 도서관 운영할 때 처음에 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교인이 아닌데 이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교인이 아닌데 이용해도 되나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어떤 선입견이에요?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는 행사는 교인들만을 위한 행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됐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 현실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죠.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열려 있는가?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가 다가갈 수도 있는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공동체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공원과 같은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역사회 공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오죠. 누구나 와서 편히 쉬고 또 거기서 누리고 그리고 돌아가죠. 교회가 그런 장소가 돼야 돼. 그런 곳이 돼야 돼. 편안히 와서 누리고 또 이곳에 와서 쉬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러냐면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 모세가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돌려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 그거죠. 처음에 광야에서 있다가 미디안에 있다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때 가족이 함께 출발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이 가족들 다시 돌려보냅니다. 언제 돌려보냈는지 알 수 없어요. 왜 돌려보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돌려보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심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이방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뭐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거 돌려보냈고 다시 장인이 데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족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모세가 언제 십보라를 만났습니까?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왔을 때, 광야에 갔을 때,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는 그의 인생의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어쩌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그때 절망의 끝자락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십보라를 만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보라와 그 아들, 두 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이 가족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 모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 가족을 가져서 뭘 하고 내가 뭘 가족을 책임질 그런 자격도 없어 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이 모세를 지켜줬던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새의 날개와 같다. 여러분 새의 날개 아시죠? 정말 새의 체중 중에 가장 많은 체중을 차지하는 게 날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크기가 가장 크죠. 새의 몸 중에서. 그런데 새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큰 무겁고 큰 날개를 붙이고 다니지? 이 날개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요? 물론 새의 날개가 거창스러울 수 있죠. 걸어 다닐 때. 그런데 새가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쉽습니까? 안 쉬워요. 세상에 쉬운 사랑은 없어요. 정말 뭘 하나, 단 하나, 아주 사소한 것도 사랑해도 정말 애완동물 하나를 사랑해도 그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수고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가정을 섬기는 게 사랑하고 섬기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있어서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날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 가정의 소중함들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정을 가지려고 꾸미려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죠. 물론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새의 날개와 같아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주신 선물이 있어요.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 정말 가정과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있고 정말 교회 공동체에 만난 믿음의 식구들도 있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축복이자 선물. 근데 점점 안타까운 것은 이 공동체의 가치를 점점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겠죠. 여러분 생명의 전화를 아실 거예요. 이 생명의 전화는 호주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곳 있죠. 그런 곳에다 생명의 전화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살하기 전에 죽기 전에 전화 한 통화 해보라는 거죠. 사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 전화 한 통화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전화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이 생명의 전화는 딱 전화를 걸면 상담사가 받아요. 생각해보면 죽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몇 마디 한다고 죽을 결심을 바꿀 것 같냐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죠? 누가 바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전화통화, 생명의 전화를 들어서 전화통화 한 사람, 그런 사람의 83%는 자살을 하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고 그런 위로하는 말 한마디 그것에 힘을 얻어서 사는 거. 결국 우리 인생이 왜 넘어집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왜 좌절합니까? 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내 옆에 있어줄 한 사람이 없기 때문, 공동체가 없기 때문.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 가정이 정말 모세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세의 큰 버팀목이 되었던 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또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권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큰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따뜻하게 옆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